결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라고 모략으로 나를 시험한다라는 착각은 정말 혼미한 상태에서 사단에게 미혹되어 거짓의 영에 붙들린 상태에서 나오는 거짓말장이의 아비의 자식으로 나 자신까지도 그렇게 믿어지도록 만드는 전략에 빠져버리는 사단의 속임수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악의 영들의 괴계와 전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하고 술수 속에서 홀딱 속을 수밖에 없도록 미혹하는데 너무도 사실과 같이 속이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붙들려 지령하는 대로 온 가족을 살해한 자의 모습은 너무나 청순하고 연약해 보였는데 그를 일평생 따라다니며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는 엄청난 힘의 세력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고백 속에 사단의 기막힌 전략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은요, 영적으로 범죄의 현장 속에서 이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범죄의 현장 속에서 사람과 물질과 지식과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갖은 계략을 꾸미기에 영적으로 장님 귀머거리가 되어지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둥, 그럴 수가 없다라고 사람을 믿는데 너무도 어리석고 우매한 처신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사람이 영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까마득한 육신의 사람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사람은요, 내가 과거의 죄 가운데서 했던 그 짓을 내가 지금 다시 못합니다. 내가 빠져나오게 되면. 무슨 말이냐? 내가 무지하게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그때는요, 그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하게 될 때는요, 내가 그 물결을 타고 할 때는 내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 나왔을 때 나는 이제 그걸 안 하기로 손을 씻었는데요, 내가 언제 그랬는가 그럽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믿고 있는데 착각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600번을 둔갑을 떨기에 그 누구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음과 그러한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문과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영적 유산을 통해서 그 영적 유산을 통로로 삼아서 사단은 끊임없이 들락날락합니다. 시험을 많이 치러야 내 속에 쓰레기들이 들통나고 치워지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기에 아프고 힘든 곤욕의 시간이지만 내 자신과 내 가정, 내 부모, 내 가문, 내 부부관계 속에 숨어있는 것들 드러내 주심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진정 시험다운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일평생 속고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을 육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판단하게 되어지면 시험에 실패하고야만은 통과가 어려워 결국은 죄가 더욱더 자라서 사망의 길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긴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분열 증세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쉽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모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는 자들의 실수를 보면서 그렇게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모양으로든 잘라내어지지 못하는, 치워지지 못하면 점점 자라서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렁 속에서 깊은 혼미함 속으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구원을 흘러 떠나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지금 나왔는데요, 이 믿음 앞에는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의한 내적인 변화, 이 속사람이 치워지지 않고서는
외적인 신앙생활을 아무리 기막힌 모습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자국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치르는 딱 시험 앞에 백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허구성이에요. 허무성. 야, 믿음? 무엇을 믿고 찾아왔단 말이던가. 결국은요,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은 그러한 자에게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이 저질러 놓은 실수를 통한 죄 때문에 받게 되는 것에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아니 돼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내부적인 시험의 원인은 내 속사람 속에 있는 죄성과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이토록 계속적이고 폭발적인 욕심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시는 힘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달래보고 설득해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지 못한 갈라진 심령 속에서는 나라는 강한 고집과 자아로 인하여서 결국은 사단에게 온전히 내어주게 되어지는 것으로 자신을 사단에게 맡겨버려요. 이것이 고집입니다. 회개가 진정으로 되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결국 인생이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니까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여 늘 인생이 가난하고 늘 갈라지고 메마르고 추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에게 나를 내어줘야 되는데 사단에게 나를 내어줘 버립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은요, 내 주장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선택하고 싶은 대로 찍어요. 이게 사단에게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계속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사망이라는 것을 낳게 되는 것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빛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어둠이나 시험이나 죽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빨리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신앙을 손해봅니까? 그게 순교자들의 자세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앙의 손해를 보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시험의 원인은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한 나 때문이기에 시험을 치르는 만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은 다름을 받은 만큼 말이 없어요. 묻는 것도 없습니다. 톡백하지 않아요. 근데 시험을 못 치른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 속에 너무나 많은 자기가 가득하여서 자기 말이 탁 나와요. 나만 그러나요? 지금 그분에게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만 그러나요? 지적을 하니까. 내 의예요. 내 속에 너무나 많은 내가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천국까지 도달되어지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죄는요,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지은 것에 대해서 보응으로 치러져야 하는 대가가 있기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근력이 만들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 근력이 만들어지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시점에 나에게 시험이 딱 왔을 때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힘으로 딱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게 영적 근력이에요. 육신적인 사람, 어저께 제가 조금밖에 안 걸었는데 막 핑 하고 돌더니요, 어떻게 가지 집에까지? 이게 제 몸에 근육이 없어서입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근력이 없으면 사단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녀서 탁 건드릴 때요, 영적 근력이 없으면 그냥 모든 것을 듣고 생각하는 것, 보는 것을 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으로 보고 사단에게 탁 덜미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훈련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도 기도와 말씀에 전력을 다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다가 아니에요. 죄의 문턱에서 넘어지기만을 바라는 사단이 있기에 깨어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왜 백신을 맞죠? 백신을 맞아서 이 균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저항력을 키워서 코로나 병균들이 있는 곳에 다녀도 이길 수 있도록 그걸 맞는 거잖아요. 그죠? 저항력이 약한 자들이 전염병 균에 걸려 고통을 겪는 것처럼 사단이 두루 찾아다니는 먹잇감에는 영적으로 연약하고 아무런 하늘 지혜조차도 없는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기에 평상시의 영적 훈련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연약한 자는 강한 자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이미 싸움에 붙었을 때에는 영적 힘이 있는 만큼 일어설 수도 있고, 힘이 없는 만큼은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기에 하나님이 자꾸 육신으로 죄를 짓고 방해거리가 되어지면 데려가시는 이유입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서 구원까지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후손들에게 계속 악의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천국을 침노해가는 기회의 시간일 뿐,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마치게 될 때는 100번 싸우면 100번 실패합니다. 백전백패하게 되어지는 것뿐,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받은 명예에 상패가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삼손처럼 튼튼하면 뭐합니까? 주님 부르시는 날에 둘이도 못 가요. 딱 부르시면, 지령이 떨어지면 한순간에 딱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 무슨 재물이 소용이 있으며 건강이 소용이 있으며 인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나를 따랐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둘이도 못 가요. 혼자 가요, 혼자. 그래서 구원은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이렇게 하면 누가 그래서 그랬죠, 부인이 거들어주고 남편이 거들어주고 성도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참된 교회는 홀로서기에 훈련을 시키는 혹독한 다름을 받게 하는 이러한 교회가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100번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실제적인 영적 싸움에서 지금 분간도 못하는데 아닐까요? 사단이 두루 찾아다니는 먹잇감은 누구냐면요, 영적으로 연약하고 하늘 지혜조차도 없는 분별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루시엘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 훔쳐 들어오는 사단에게 속힘을 당하여 아버지가 금하시는 그 권고를 지켜 행하지 못하여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사망을 택하게 되는 것은 인생들이 받아야 할 큰 교훈입니다.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의도, 내 판단을 믿고 내 선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고집이 바로 죄예요. 이 죄 때문에 본인만이 아닌 후손과 가문이 받는 보응은 너무도 처참하다는 것이 바로 영적 대물림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어서는요, 이렇게 젊었을 때는 영적 유산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육신이 강건해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나 육신이 무너지는 순서대로요, 속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그때는요, 자제할 힘도 없어요. 막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이 쇠하여질 때 쏟아지는 상태들을 아무리 의학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 해도 이미 망가진 영혼의 상태는 손을 댈 수 없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므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투자되어야 할 것은 영혼의 건강이에요. 영적 힘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영혼이 잘못되어진 육신의 생각, 정신들, 마음가짐은 이미 사단의 텃밭이 되어 분별하기도 어렵고 자각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훗날에는 자기가 지금 왜 여기에 와 있고 내가 누구이며 앞에 보이는 상대방이 누구인 줄도 몰라 누구시냐고 누구냐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분별이 전혀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깜빡깜빡 잃어버리는 거, 30대가 잃어버리고 20대가 잃어버리고 10대가 잃어버리는 거, 그거 사실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그 의학에서 좋게 말하면 건망증이지만 그게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꾸만 적는 거예요. 적고 또 적는 것까지도 잃어버리면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적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저는 고지식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적고 오늘 지금 바로 해야 될 거 오늘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서 돈이 나갔는데 돈이 없어요. 일단 체크를 딱 써요. 그리고 여기다 놓습니다. 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때 빨리빨리. 그래서 돈이 있을 때 그걸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잊어버리는 거, 그 사실은 정말 말씀드릴게요. 사단의 영역입니다. 영혼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만큼 영혼의 지시를 받는 정신과 마음과 생각들은 혼돈스럽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미혹되어지는 분별이 안 되어지는 상태로부터 벗어나 총기가 있고 명석하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지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나이에 90몇 살 먹은 할머니는 지금도 찬양을 하고 또렷또렷하고 기도하고 건강합니까?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갈고 닦고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영혼이 힘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에 집중해야 함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한 가지의 일을 할 때에도 말끔하게 끝마무리가 안 되는 것이 미혹되고 혼미한 상태 때문이에요. 거기에 있는 것을 짝을 못 맞춰요. 못 보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혼미한 거예요. 뭔가에 잡혀 있는 겁니다. 영혼이 힘을 얻으면 어찌할 수 없어요. 늘 잊어버리고 깜빡거리고 정리정돈이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샘까지도 흐리다면
이미 정신이 혼미한 상태 속에서 영혼의 힘을 얻지 못하여 안개가 덮인 것처럼 희미해진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흑암 속에 덮여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영육 관리에 싸움을 치러야 하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세요. 내가 나를 늘 드러내려 하고 내 힘으로 내가 한 것으로 내가 나를 만들어 가려 하고 나는 절대로 남에게 칭찬을 받아야지 지적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요, 그 안에 사단이가 총 집중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너는 이랬잖아.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너는 이렇게 칭찬을. 그 사람은 사단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출생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쉽게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전혀 안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그저 내 생각에는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이토록 우리가 나라는 것이 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구나. 세상에서의 속담처럼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아무리 시작의 테이프를 멋지게 끊었어도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혼미하고 미혹되어서 누추하고 깔끔하지 못한 인생으로 끝을 만난다면 추한 삶이 돼요. 그래서 젊었을